주일 집회에서 김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서 한번 은혜를 같이 나눕시다.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세 번째 나의 지성소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있어요. 브린트물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세 가지 단어에 좀 인식이 되면 충분히 되겠습니다. 지성소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휘장이라는 말씀이 있고 육체라는 말씀이 나와요. 요 세 개가 연결만 되면 우리 안에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가 휘장 안에 생활할 때 그런 말 나오죠. 지성소와 휘장과 육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어제 김 목사님 말씀 중에 소제목으로 보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지성소는 어떤 곳인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육체가 아니잖아요. 볼 수 없잖아요. 또 만질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들을 수도 없잖아요. 보이스가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전능자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존재를 인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능자를 만나야만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이 되니까. 전능자를 만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나의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 치고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죽느냐면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이 죽어버려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구약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두루두루 다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만나기 전의 사람과 만난 이후의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먹어놓은 선악과로 말미암아 조성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뭐가 사라져 버리냐면 선악과가 사라져 버려요. 선악과가 도말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선악과로 가득 찬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선악과는 도말돼 버리고 태워져 버리고 생명만 남으니까 생명은 어디서 온다고요? 숨이라 했죠. 숨.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산영이 산홍. 쉽게 말해서 우리 육체의 생명은 숨에 있죠. 숨. 숨이 끝나버리면 생명이 끝난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갈비뼈를 다쳐가지고 한 2달 동안 지냈는데 아니 숨이 코에 있는 줄 알았더니 갈비뼈에 있더라고. 갈비뼈를 숨을 쉬는데 갈비뼈가 아프니까 숨을 못 쉬겠는 거야. 쉽게 말해서 숨쉬게 해주는 게 이 갈비뼈의 움직임이라. 코는 그냥 뚫려 있으니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갈비뼈가 안 움직여주면 숨을 못 쉬는 거야. 그래서 아마 너무 기이한 거예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뽑아 덮는 배필을 지었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담의 갈비뼈는 뭔가? 숨이라 숨. 아담의 숨, 생명을 뽑았다 이거예요. 생명을 뽑아서 덮는 배필 하와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숨이라는 것이 육체의 모든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지성소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라 해도 또 모호해요. 전능자라고 하는 게 맞아요. 절대적인 전능자라고 해야 그게 뭐 어감이 맞지. 다른 말로 해갖고는 잘 어감이 안 돼요. 근데 절대자를 만난 사람은 상대적인 우리는 사라져버리고 그 절대자에 속해버린다고요. 그게 이제 절대자에 속해버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지성소에서 만나겠다 약속을 해놨어요. 구약에 보면 이 지성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예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는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이 실로 짠 두께가 천 두께가 10cm래 10cm. 천으로 짠 두께가 10cm래요. 그러니까 밖에 빛은 절대로 못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은 게 휘장이래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아 놓은 휘장. 완전 성소에 빛이 못 들어가도록, 다른 빛은 절대 못 들어가도록 막아놓은 것이 지성소라. 그럼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는가?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다른 말로 정거배, 정거판, 뭐예요? 쉽게 는 돌판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만 있는 곳이라. 지성소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지성소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 통째로 우리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성소가 어떤 곳에는 뭐 막연하게 생각할 거 없고 우리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만 살아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살아있는 곳에 우리 아담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죽어버리지.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하는 불이라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 아닌 모든 것은 다 태워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성소가 어마무시하죠. 겉으로 보면.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비유해서 해놨거든요. 저의 육체라.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해놨거든요. 예수님이 분명히 지성소로 대변을 하는데 지성소는 어디냐면 성전 뜰에서 번제단을 통과하고 번제단을 태우는 곳이잖아요. 제물 자체를 완전히 손들이 태우는 곳이라.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봉을 지나고 그 다음에 성소의 떡상을 지나고 금등대 분향단을 지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곳이 법궤라. 그러니까 지성소라. 우리가 교회 생활이 바로 이 과정이에요. 지금 성전 뜰에서 노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성소의 번제단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 손을 씻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떡을 먹는 사람도 있고 떡상 그 다음에 분향단에 분향 기도를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까지 끝나고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만으로 존재하는 사람도 있고 이 과정이에요. 우리 교회 생활이. 그럼 이 과정은 표면적으로 어마무시한 그런 게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더 은혜로운 곳으로 더 은혜로운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앞에 뻔히 되어 있는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말 그대로 하면 표면적으로 말하면 캄캄한 곳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왜? 금등대에 불빛도 못 들어가고 어떤 바깥에 태양빛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지성소예요. 완전히 캄캄하게 만드는 곳이라. 그곳에 들어가야만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어제 말씀 안에서 우리가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를 이제 우리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한 사람의 운명에 첨노이기만 하면 우리는 다 대사장이 들어가는 그 지성소를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지성소라는 말 자체가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 이 뜻이거든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지성소. 근데 이 지성소가 여기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저희의 육체라 해놨어요. 왜? 휘장을 열어야 지성소 들어가니까. 이 휘장이 뭐냐면 예수님의 육체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성경에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해 놨지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휘장이 찢어진 거,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거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다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이니까 예수가.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 찢어지고 난 그 다음부터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막혀버리면 뭐가 되는가? 또 유대교가 되고 또 기독교가 되고 종교가 되어버려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이 찢어졌는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든지 지성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이것이 막혀버리면 뭐가 되느냐? 종교가 되어버려요.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대구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휘장이 찢어져서 열려있는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거예요. 아멘. 구약 4,000년, 예수 이후 2,000년, 6,000년 동안 꿈에도 꿀 수 없는 이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이열래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이 세계가 어떻게 열리겠어요? 오래무중이죠. 수천 년 동안 석박사들, 신학박사들, 모든 성자들 아무리 해도 깜깜무소식인 지성소에 근접할 수 없는 그 지성소가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 목사님을 통해 갖고 목사님의 휘장, 육체가 찢어질 그때, 육체가 허물어져서 완전히 사투를 부릴 그때에 이 휘장이 찢어져서 이 문이 열린 거예요. 이번에 김 목사님 말씀한 데 얼마나 권세가 있었습니까? 아멘. 2달 전하고 다르잖아요. 확실하게 다르잖아요. 왜? 이 휘장을 경험해야 내 육체가 찢어진다는 말은 내 육체가 고집하는, 내 육체가 추구하는, 내 육체가 욕망하는 그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최고의 목표니까. 최고의 갈망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는 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도록 지어놨어. 다른 말로 말하면 지성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 지성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담아놨던 만나 항아리와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 2개, 요 3가지만 들어있는 것이 법궤예요. 법궤. 그러니까 상난 지팡이는 부활생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영원한 양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돌판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데 또 누구냐? 그리스도인 거예요. 상난 지팡이 부활 생명도 그리스도.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 자신을 말하고, 그 다음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다른 말은 만나 생명의 양식이니, 그 다음에 돌판 하나님의 말씀. 전부 다 뭘 말하느냐? 상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 2개, 3가지를 다 합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사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가서 뭘 하는가? 그리스도로 사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아멘.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과 지성소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난다? 지성소에서 만난다. 아멘. 성전들에서 못 만난다. 성소에서도 못 만난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아멘.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 그것은 사탄이 올 수가 없는 곳이라. 아멘. 지성소 캄캄하다는 말은 사람도 안 들어가고 빛도 못 들어가지만 뭐가 못 들어가냐면 사탄이 못 들어가. 아멘. 사탄이 근접할 수 없는 것이 유일하게 지성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다. 휘장이 찢어지는 곳이 뭐였나? 예수님 당시에는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에는 사탄이 못 갔어요. 십자가 전까지는 사탄이 조롱하고 가룟 유다도 십자가 지기 전까지 예수를 팔고 뭐 온갖 짓을 다 하고 베드로도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이게 다 십자가 전까지예요. 근데 십자가 이후에는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성소라는 말은 하나님만 존재하는 것. 하나님 뭘로 존재해요?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 하나님이 나타난 거 말씀으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도록 원래는 지어놔서 사람을 원래 그렇게 살도록 지어놨어요. 아멘. 그다음에 십자가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2016년부터 지금 2019년까지 4년 동안 하신 말씀을 다 총정리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구속의 사역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속이었거든. 아멘. 결국은 구속이란 말은 수갑 채운다는 말이 아니라 구속이란 말은 팔려가서인데 회복한다. 갑자기 내 얘기합니까? 팔려가는데 회복한다. 아니 그것도 말이 맞아. 사탄에게 이래 붙잡혀간 거야. 사탄에게 이래 붙잡혀간 거야. 꼼짝 못하고. 근데 이걸 다시 사온 거라. 회복한 거라. 그러니까 구속이란 말이 뭘로 회복했나? 십자가로 회복한 거야. 십자가로 지불하고 회복하신 거야. 아니 그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모든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찬양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전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찬양했는데 모르고 찬양해서 목숨을 던져 찬양했는데 이제 알았는데 아멘. 알고 있대 역시. 엄청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천지 차이고 할렐루야.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는 중학생도 알아요. 아, 서울의 연준이 연호가 놀라운 감정을 매주 쏟아내요. 놀라워요, 놀라워. 어디까지 잘할지 모르. 목사님이 아래는 댓글까지 쳐가지고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말씀이 응하는 거라. 그때는 어린아이와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알려고 할 자가 없으리라. 왜? 친히 장막이 저희 장막이 되심이라 일어났어. 그렇게 우해지는 거라.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수지 맞은 거라. 아멘. 이거는 야 쑥기니 아무리 봐도 수지 터진 거라 터진 거라. 아,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대박이네. 그래서 이제 휘장이 열리고 했을 때 이 휘장이 열린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뭔가 가로막혀 있었는데 우리가 그 사탄의 종이 돼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려면 우리에게 들어온 사탄이 처리가 돼야 되는 거야. 선악과. 이게 처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가? 십자가가 필요한가? 십자가에서 처리되는 거야. 아멘. 그래야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까 우리 노래 너무너무 은혜로운 노래. 은혜의 보좌 만진다. 은혜의 보좌를 만진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수없이 죽은 자리에 그 자리. 함부로 했다가 심지어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온 몸에 대제사장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제일 끝에 뭘 달고 들어가면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방울.
왜냐하면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 나거든요. 만약에 제사장이 소리가 안 나면 들어가서 범죄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일반 사람은 지수성이 못 들어가니까 그 끈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무시한 옛날에 지성소였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방울을 달고 안 들어가도 우리 존재 자체가 방울이 되어버려요. 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오늘 교보제로 한번 씁시다. 우리 준영이 형제가 캄캄한 곳에 몇 분 이래 들락날락 했는데 그 가 있을 때는 소리가 안 나서 무슨 소리가 안 났느냐면 그랬나? 하나님의 말씀에 소리가 전혀 없어서 캄캄한 데 가서 뭐 했냐면 이를 갈며 슬피 울을 근데 나와서 이제 무슨 방울을 달냐 말씀의 방울을 달고 다니니까 이제는 제사장이 사역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게 사실입니다.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열리는 때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 휘장이 육체라 했어요. 내 육체에 대한 소망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생긴 그 모든 소망이 찢어지지 않으면, 다른 깨어지지 않으면 생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깨진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고 찢어진 육체에서 지성소가 열렸고 우리 목사님이 대충 대강 막 연로하셔서 살며시 이래 갔으면 이 복음이 안 나왔을지도 몰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그 복음이 마지막 복음이 안 나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투를 부리고 숨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유언까지 다 써놨잖아요. 다 써놓고 유언은 이제 사람이 죽어야 혈액이 발생하니까 혈액이 이제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목사님에게서 이 복음이 터져 나온 거예요. 보여진 거니까. 결국은 목사님에게서 휘장이 열려버린 거죠. 육체가 찢어져서 열린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먹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의 지성소는 어딘가. 목사님은 그렇고 또 김 목사님도 그렇고 또 초상의 형제들도 그렇고 또 어떤 형제들도 그런데 그럼 나의 지성소는 어딘가 별도로 찾을 필요가 없고 그 속에 포함된 것을 발견하면 돼요. 그 속에 거기 함께 첨놓이기만 하면 포함되었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지성소가 열려서 그 말씀으로 은혜의 보좌 만지면서 그 말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짤막하게 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 대구교회에 와서 이 복음이 너무나 좋아서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형제들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았었어요. 예, 실수도 했겠고 시행착오도 있었겠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래갖고 비난과 비판이 오니까 그걸 내가 온전히 받지 못해가지고 그 말에 비난과 비판에 대해서 아멘 해버리시면 다 끝나는데 다른 말 육체가 휘장이 찢어지는 건데 아멘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과정을 통해 갖고 깊은 어둠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공개적으로 심판이 되고 공개적으로 판단이 들어오니까 한두 사람 같으면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때부터 입을 다물고 순회하는 것도 끊고 보험 전하는 것도 끊고 조용히 있다 보니까 실효증 걸려버리고 공황장애 오고 3년을 캄캄한 데 들어갔어요. 흙 속에 들어갔다고 봐야죠. 그 과정을 다 거치고 있는데 목사님이 우리 곽 부인이 너무 억울하다고 한가하는
전화를 받고 목사님 제게 전화 오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제게 휘장이 찢어진 그 과정이 나타난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 갖고 현씨가 나는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형제들로부터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핍박당하고 비난당하고 멱살 잡히고 끌려가고 무릎 꿇고 이래 다 했다. 근데 나는 그때 내가 형제들인데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하는 게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형제들이 그렇게 하는데 내가 원망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니까 이런 형제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형제들을 부졌구나. 아멘. 그게 알아지고 나니까 내가 형제들 앞에 무릎 꿇게 됐고 내가 형제들 앞에 예하게 됐고 내가 형제들 앞에 순종하게 됐다. 그런데 이상하더라. 그러고 났는데 교회가 되더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멘. 그때까지 제가 입을 다물고 입이 열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그 허물어진 목사님의 오름이 허물어진 목사님의 의가 허물어진 그 말씀이 저를 덮쳐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실어증 걸리고 공황장애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통곡이 터져 나왔어요. 그 말씀이 들려와가지고 그래서 첫 마디가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통곡을 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제가 목사님 말씀대로 예말을 하게 됐어요. 아멘을 하게 됐어요. 다른 말로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이유도 없이 예하고 아멘 한다는 말은 내 휘장이 찢어진다는 말이에요. 내 육체의 어떠한 것이 허물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랬는데요. 그 후로부터 제 입이 열려가지고 아멘부터 나왔어요. 입이 열려가지고 아멘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말을 하게 되고 공황장애도 사라지고 입도 열리고 저희 가정에서도 입이 닫혀가지고 말을 안 했던 사람인데 입이 열리고 아내에게 사과를 하고 자녀들에게 사과를 하고 나 때문에 고생한 많은 형제들인데 사과하고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교회가 이루어지더라. 그게 나도 아멘이 되는 거야. 나도 아멘이 되는 거야. 결국은 뭐가 문제였나? 오름이 문제였는 거야. 아멘. 내게 들어오는 오름이 문제였는 거야. 이것이 휘장이 열린다는 말은 뭔가 내 육체 안에 들어온 선악과가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새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 당신 안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지성소. 이 지성소 안으로 우리를 불러서 영원히 우리가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야. 지성소 안에서 시작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야. 지성소 안에서 시작되는 거야. 그것이 이제 온 교회로 확장되고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세계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허물어진 그 영이 옥에 있는 영들까지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옥에 갇힌 영들에게까지. 사실 맞더라고요. 그 후부터 형제 자매들 만나는 정말 간절하게 만나는 형제들마다 제 허물인 그 자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증거하는데 그 자리에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만나지니까 더 이상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목사님에 대한 목사님의 말씀도 물론 좋지만 찢어진 육체, 휘장이 찢어진 그 육체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생활하는 형제들마다 다 보면 휘장이 찢어진 형제들마다 교회가 돼요. 아멘. 휘장이 찢어진 형제들마다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아멘. 그 허물어진 데서 나오는 그 생수, 깨어진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수, 사람들 다 살리는 거예요. 이 세계로 우리를 부르시더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너무나 아름다운 지성소라는 곳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함께 이 세계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거는 너무나 마땅하고, 아멘.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할 일이라서 아멘. 이 일을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지성소 안에 생활하는 이 영광스러운 생활을 위해서, 또한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드려지는 우리 형제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